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지켜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과학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그런 법칙들도 있지 않습니까? 머피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되기 말이라는 것입니다. 도착의 법칙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가장 약속의 장소에 항상 늦게 온다는 거예요. 학교 담 옆에 사는 학생이 항상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곳에만 법칙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김을 맨 그 수고, 그 헌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추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내일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추수의 계절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봄부터 시작하여 삶의 자리에 참되고 복되고 어렵고 선한 그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으며 오늘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그의 삶의 자리에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고 복받을 것을 심으면 심는 그와 더불어 그의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한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 거두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악한 것을 심고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려 생각하는 이의 그 생각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심지도 않고 또한 거두려는 그 욕심, 그 욕망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꿈일 뿐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해치지 않고 모으는 법도 없습니다. 또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시를 심고 거기에서 포도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7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된 것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서점에서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을 사게 되었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누구나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답으로 5년을 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평균 5년의 시간 동안 집중과 열정의 노력을 다할 때 그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요. 결국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1년, 2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10년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이라도 당장 복권을 사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거나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항상 선한 것을 심을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면 선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악한 말을 심어 놓은 자는 이곳저곳에 가서 거둘 것은 그 악한 말의 결과, 그 열매뿐입니다. 이곳저곳에 사랑으로 축복으로 섬겼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선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에 있어서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그곳에서 선한 말을, 선한 씨앗을,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복된 삶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는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가득하게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을 그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두는 열매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가 거둘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된 삶의 자리,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부끄럽고 추한 열매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그 복된 열매를 기대할지 못합니다. 한평생 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과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른 자의 그 삶의 자리 일생 동안 그는 그 게으름을 통하여 가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교만한 자의 그 삶에 자서 그 교만한 말과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행위를 심는다면
그는 항상 타인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겁니다. 그의 삶의 자는 항상 고립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삶의 자는 결국 그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세상에서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육체를 위해 심으면 거두는 것은 참으로 추한 열매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요. 육체의 그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 삶의 자는 결국 죄를 득제할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얻을 뿐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었을 결국 그들이 외쳤던 그 교만의 말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얻었던 열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었던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기억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항상 악한 행실을 심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육의 욕심을 쫓아 살았기에 결국 그가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의 결말은 선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를 바랬던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탐심, 욕심, 욕망을 가진 그에 있었기에 그들이 심은 것의 그 결과는 선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육의 욕심을 따라 심었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서 썩어질 것만 얻고 말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얻게 되는 열매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그 열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게 선한 열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권하시며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요. 우리 성도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뿐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얻을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자리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일화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다싱이 친구 한 사람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행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터라 그 행인을 도울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던 그 친구는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죽게 될 것이기에 그냥 두고 갈 수 없다고요. 친구와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친구는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추위에 떨면서 쓰러져 있는 그 행인을 덜쳐 업어맸습니다. 얼마 동안을 걸어갔을까요? 한참 동안 행인을 업고 힘들게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입니다. 홀로 먼저 떠났지만 추위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자기가 덜쳐 업은 사람의 그 온기 때문에 또한 그가 그를 업고 가기에 땀을 흘렸기에 두 사람의 체온이 추위를 녹여 무사히 산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편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내 육신에 있어서의 이 이기적인 그 마음을 심으면 거둘 것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다. 여러분이 심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둘 그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그 육체를 봉하여 썩어질 것만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이 바로 거둘 그 열매입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뿐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내가 선한 씨앗을 많이 심으면 내가 이곳저곳에서 거둘 것은 풍성한 선의 열매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밭에서 심어서 저 밭에서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심은 곳에서 거둘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으며 땅에만 심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어느 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창고에 다 모아도 쌓을 곳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시 짓고 그 많은 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만족하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자족하며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땅에서 심는 자,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그 결말에 있어서의 거둘 것 아무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심는 사람은 땅에서도 거둘 것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풍요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쉬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심는 것이 쉬울까요?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은 오히려 쉬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의 삶의 자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그 말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따라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가야 할 곳을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그 관심이라 그러면 가야 하고 말해야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기뻐하실 일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 살아갈 때 낙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매듭짓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힘이 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가 있기에 하나님께 주실 그 때를 바라고 또 심고 또 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주의 길 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열매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어 반드시 주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둘 뿐이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둘 뿐입니다. 또한 이 땅에만 심는 자 그는 이 땅에 있어서의 썩어질 것만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심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주께서 주실 그 열매를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고 거둠의 법칙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또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